15절에서 1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반석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요, 제자들 대표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고백은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건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고백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살펴볼 텐데요, 그 서론의 제목이 오늘 교회사에 나타난 신앙 고백의 일치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주셨듯이요,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그 고백들을 점검해 보면요, 굉장한 큰 일치를 이루고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해서 만든 소유리 문답,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소유리 문답을 배우는 것이죠. 이 소유리 문답은요, 우리 장로교회가 채택한 교리교육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한다는 의미죠. 이 교리문답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또 한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왜 어떻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교리문답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우게 되면요, 성경을 균형 있게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눈을 감게 되는 거죠. 성경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교리문답을 배운다는 건 마치 어떤 모양을 집어내는 거푸집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를 요약한 교리를 배움으로써 이 배운 대로 눈이 생기고요, 성경을 보는 이 눈은 성경을 보는 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내는 그런 어떤 틀을 잡아주는 역할도 이 교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교리문답서가 성경입니까? 교리문답서가 곧 성경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추출해서 정리한 2차 자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단이라든가 대화의 여지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가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신앙 고백서가 다 맞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배웠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비판하고 다른 교단 다 잘못됐다고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시작된 후로 그 후로부터 정리되어 왔던 이 신앙 고백서를 왜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 심려를 기울여 작성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 쓸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거죠? 그 교리들이 정리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붙들고 계셨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해합니다. 뭘 궁금해야 되죠?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또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정말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신앙의 기준인가? 정말 표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정도로
성경적인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오늘 교회사에 나타난 신앙 고백의 일치를 살펴보고자 해요. 자, 교회사는요, 교회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사를 살펴보면 분명한 신앙 고백의 흐름이 있어 왔고 일치가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사는 교리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역사 속의 많은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성경을 토대로 교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교리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교리가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죠. 마치 성경에서 보면요, 점진적 계시라고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오실 내용을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살을 붙여서 소개되는 것처럼 교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에 대해 먼저 어디 말씀에 나왔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처음 주어졌어요. 그리고 15장에 이르러서는 더 풍성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약속에 더하여서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 너희 민족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풍성하게 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22장에 가면 후손에 대한 그 표현이 다르게 등장하죠.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씨, 즉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양하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처럼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좀 더 그 첫 약속이 구체적으로 발전하고 더 풍성해진 것처럼 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교리도 처음에 마치 약속 처음 주어졌던 그 고백들이 점점 덧붙여져서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가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겨났냐면 교회에 이미 있었던 고백들이 있었겠죠. 가르침을 제자로부터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들이 이단들이 유행함에 따라 더 구체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나하나 체계를 갖춰왔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이단들을 대항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작성되었는데, 특히 예수님에 관련해서 교리들이 정리되었습니다. 당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공교회는 회의를 열어 이 이단 사상들을 검토하고 교회 내에 있어 왔던 신앙 고백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쯤에서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신경이라 부르는데요, 이 신조는 초대교회 때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던 신앙 고백의 모음을 신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라고 불리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의 모음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의 모음을 신앙 고백서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편의상 불렀다고요?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의 모음과 구별짓기 위해. 자, 그럼 요리문답은 뭘까요? 요리문답은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연령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만든 것을 요리문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아이들을 위해 작성된 교리교육서라고 할 수 있죠. 네, 소요리 문답은 초등학생들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참 우리가 봐도 어려운데 어떻게 애들이 배웠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수준이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요리문답이 어른들과 목회자를 준비하는 후보생들이 공부하는 요리문답이었다고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신조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들은 악해서 영적인 것만 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밖에 있는 철학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영으로서만 부활했다.
새로운 몸은 없었고 영으로만 부활했다는 가연설이 그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아리우스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을 첫 피조물로 표현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공의회들이 많이 열렸어요. 어떤 신조들이 있나요? 우리 한번 그 프린트물 있으시죠? 다 받으셨나요?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린트물. 네네네. 저 뒤에 있습니다. 프린트물이. 제가 이거를 딱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신앙 고백의 일치와 그 발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니케아 신경이에요.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린 회의인데요. 이거는 누구 때문에 열렸죠? 아리우스주의자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근데 말을 교묘해요. 첫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어져서 마치 신적인 능력을 지녔다. 그러나 첫 번째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들이 점점 번져나가고 사람들이 무리 짓고 추종하자 교회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니케아 회의를 325년에 열었죠.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제가 줄을 그어놨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한 본질임을 믿습니다. 호모우시우스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했어요. 이게 니케아 회의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단은 성령에 관한 이단은 없었기 때문에 그저 한 줄로만 등장하고 있죠. 성령은요, 아래줄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열린 신조는 뭐냐면, 열린 회의는 뭐냐면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단들 때문에 더 있었냐면요, 물론 아리우스 이단들이 다시 고개를 서들고 일어나서 좀 더 세분화해서 작성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양태론이었습니다. 양태론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학교 가면 선생님도 되고, 선생님이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 뭐 회장도 되고, 한 사람인데 세 가지 역할을 했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그 이단도 정제역에서 열렸고요. 또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뭐죠? 한 분 하나님이 아니고 각각의 세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다 곳곳에서 추종자를 이끌고 그렇게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이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랬죠. 그러니까 그냥 써진 게 아니고요, 니케아 신경을 그대로 옮겼다가 거기에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한번 볼까요? 글씨인데 보면 만세 전에 좀 더 표현이 첨가가 됐죠. 앞에서는 이 표현이 없었는데 아리우스주의자들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만세전에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영원전에.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칼케돈 신경이 있어요. 이 신경 한번 줄근 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사람으로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진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어떤 이단들이 일어나냐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크게 얘기하고 인성을 훼손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인성을 크게 얘기하고 신성을 훼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있는데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어떤 인간의 모습인가, 그 얘기를 아주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원과 연결지어서 생각했어요. 구원과. 그러니까 이걸 믿고 안 믿고서가 우리의 구원과 막 직결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뒤에 보면 뭔 의미인지 아실 건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참 인간이셨다.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 죄를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왜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셨어야만 됐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분할하거나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한다. 인격적인 통일을 이룬다고 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두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분할하거나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 제가 또 당구장 표시해 놓고 써놨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격이 있어요. 이건 간단하게 집에 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제일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어요. 사도신경은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문구대로는 8세기에 완성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2세기 초기부터 여러 문서에 거의 그 문구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형태와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세례 받을 때나 이럴 때 분명히 이 고백, 성부에 대한 고백, 성자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을 다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해 쭉 보면, 읽어보시게 되면 이 교리의 발전이라는 것이 그냥 툭 던져서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 교회에 있었던 그 고백과 가르침을 당시에 어떤 이단이 나왔냐에 따라 그 기본 틀에 조금씩 더하거나 표현을 바꾸거나 풍성하게 발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개신교는 지금도 이것을 우리의 고백이라고 공언합니다. 그 어떤 교회도요, 이단을 빼고는 그 어떤 교회도 이거를 부인하진 않아요. 부인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무조건. 사실 카톨릭도 여기까지는 같아요. 카톨릭의 고백도요. 그런데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단들이 나왔을 때 이 고백의 망을 더 촘촘하게 해서 이단들을 걸러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교리를 만들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요. 네, 그런데 목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이 얘기 해볼게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야 되나? 우리가 이걸 이렇게까지 배워야 되나? 그럼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죠. 삼위일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의는 저도 이거 좀 너무 날카롭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삼위일체는 저는 이제는 정말 성경적이고 합당하다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삼위일체도요,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입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이걸 지켰다고요, 삼위일체 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이 옛 믿음의 조상들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내용보다 더 먼저 가르쳐야 될 내용이 확실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일들을 오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없으면 이 뒤에 게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너무나도 교리에 대한 경시풍조와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됐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대단히 많은 교리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교리를 강조하게 되면 너무 꽉 막혔다,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이렇게 인상과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봅니다. 혹시 그런 것들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히려 이런 교리들을 배우면 교만해지니까 가서 기도나 더 하라고 해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교리를 배우면요, 정말 그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교만은 점점 더 사라지고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죠. 바른 교리를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리 교육, 지금부터 배울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배울 건데, 이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배워야 될 것입니다. 확신하며 배워야 돼요. 이 교리 교육은 신앙이 자라감에 있어서 필수 코스입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리 교육도 배우면서 교리사를 제가 계속 곁들일 거예요. 그때 있어 왔던 전후의 내용들, 왜 어떻게 이런 교리들이 나왔는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작성되고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는 그 현장에서도요, 여러 가지 재밌는 논의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다 하나하나씩 그때그때 되면 같이 버무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왜 이걸 살펴봤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이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가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일치하고 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 이전에 먼저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죠.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교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시작의 중심에는요, 타락의 시작의 중심에는 분명 교리적인 변질이 있었어요. 교리의 왜곡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수익권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수익권은 뭐냐면요, 로마 교황과 그 로마 교회가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온 세상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머리가 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교리입니다. 수익권 교리. 그런데 그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반석 위에 18절에 나오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가톨릭은요, 이 반석이라는 내용이 원어로 가지면 페트로스거든요. 베드로예요, 똑같이. 근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반석은 베드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1대 교황이고, 그 이후로 교황이 된 사람들이 후계자가 되어서 뭘 받는다? 아래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승계된다. 그 후계자들에게요, 로마 교회 교황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주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교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나중에는 권세가 커져서 나라들도 좌지우지하죠. 이 교리의 변질 때문에 그래요. 이 교리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은요, 수많은 또 다른 교리의 변질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사제주의가 생겨나게 돼요. 교황이 특권이 있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하나의 계급이 되는 거라고요. 이제 이 사제주의는 뭐냐면 계급이 이루어지는데 교황 아래에 주교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도 나누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교황이 있고 주교들이 있어요. 지역의 수장들이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신부. 교리.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다릅니다. 영적인 파워. 죄를 사하는 권세들의 영적인 파워가 달라요. 이 신부님, 주교, 그 다음에 우리 교황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들이 모입니다. 교회에 안 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신부들이나 주교들이 집행하는 성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죄 사함은 없어요. 제가 그것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다 이번에 읽고 왔어요. 예전에 사놓은 거 드디어 1300페이지짜리 여러 번 지금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화해의 직분을 수행한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얻어주신 하느님의 용서를 사람에게 전하며 그들을 회개와 신앙으로 부를 뿐 아니라 세례를 통한 죄의 용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도 하고,
그리스도께 받은 열쇠의 권한으로 그들을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시킨다. 교회까지 들으면 별 이상한 점이 안 느껴지시죠? 근데 뒤에까지 쭉 보시면 와, 이게 너무 이상하다 느껴져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중대한 잘못이라 해도 거룩한 교회가 용서해 줄 수 없는 잘못은 없다. 누가 죄를 용서해 준다고요? 교회가.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 있는 그 사제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래의 내용들은 보면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의 뉘우침이 진실하기만 하면 누구나 용서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 표현하긴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용서를 받는다고 말하는 듯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용서를 시행하는 방법은 성사입니다. 신부 주교들이 행하는 성사에 의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가 대단히 중요해요. 죄 용서를 위한 첫째 가는 가장 중요한 성사이다. 우리를 정화시키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처음 신앙 고백할 때 받는 용서는 아주 충만하고 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화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원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아요. 그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교리상요. 실제 우리는 이제 점진적이잖아요. 근데 걔네는 성사 받으면, 세례 받으면 순간 모든 죄들이 용서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하는 일에 세례 이외에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하다. 세례 성사라는 것 외에 다른 성사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지어도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례받은 사람은 고해 성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화해할 수 있다. 세례가 아직 새로 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고해 성사는 세례를 받은 후에 죄에 떨어진 사람들의 구원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도요, 죄지면 또다시 그 죄를 무마시킬 수 있는 공로를 쌓아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다른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를 하거나 또 이 사람들은 순례를 가잖아요. 그 성인들 죽은데 그런 거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걷는 것 자체가 다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가 이만큼 있다면 이만큼 공로를 쌓아야 연옥에서 천국을 가는 거죠. 이미 세례 받으면 연옥은 따놓은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공로를 쌓아야만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거죠. 이걸 적정 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결국에 누가 중간에 있다고요?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권력들이 막강해지고 그런 수익권이라든가 이런 가르침들이 있어서 수많은 교리의 변질들을 낳게 되죠. 연옥교리가 생겨났고 연옥의 형벌을 제해준다는 면벌부, 막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교황이나 그 사제들이 타락해서 막 면벌부를 판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옥에서 형벌을 치러야 될 벌이 면벌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것도 바꿉니다. 면죄부로. 이제 나의 이거 사면 죄가 그냥 용서돼 버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면서 떼돈을 긁어 모으는 이런 일들. 그리고 근현대에도 교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800년대에 바뀐 건데 교황과 마리아가 죄가 없다, 무오하다.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다 성경 근거로 얘기하죠. 성령께서 예수님 나실 때 보호하심을 통해 원죄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동정녀가 되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랑 다른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우상을 만들었죠. 교황도 오류가 없고 실제 다 들어가 있는, 지금도 교리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참 심각하죠. 이러면서도 가톨릭은요, 자신들이 정통성을 이어왔다고 하지만 성경에도 또한 속사도나 교부들의 글에도 그 교리의 흐름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거짓이죠, 거짓. 자, 이렇게 가톨릭의 부패와 교리적 변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지루하긴 하네요, 그죠? 예.
기지개를 한번 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 얘기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가톨릭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교개혁하는 때가 왔는데, 그 계기는요, 참 감사하게도 르네상스였죠. 인문주의 문예부흥이 12세기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어떤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나오죠? 원전으로 돌아가자. 과거의 그 글들, 탁월한 철학자들의 글,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 그리스 철학의 그 사상에 기반한 그런 글들, 그런 글들을 읽고 나누는 것들이 학풍이 많아졌어요. 원전으로 돌아가자. 그 영향이 카톨릭 부패한 이 부패 타락 속에서도 교회 지식층들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죠? 가톨릭의 감시를 피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예전에 있었던 그 교부들의 글과 속사도들의 글들을 성경과 함께 펴서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만 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츠빙글리는 좀 그런 면이 강했지만, 다수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의미로 오직 성경을 쓴 겁니다. 속사도들의 글, 그 다음에 앞서 보셨던 그 신조들을 옆에 놓고 다 이미 있어 왔던 그 가르침들을 옆에 놓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죠. 또 원어도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라고 그러면 이단들도 오직 성경 하는데 문제가 많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고, 여러 등지에서 수많은 개혁자들에 의해서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서가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가톨릭이 교리가 변질됐고 성경을 잘 못 보게 하니까 잘못했다고 느낀 분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다르지? 이런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은혜로 얻고, 그리고 가톨릭과 다른 교리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 종류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1530년에 작성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도 있고요. 루터가 쓴 소요리 문답도 있고, 1530년 카를 5세 왕에게 보낸 츠빙글리의 신앙고백서도 있고요. 1536년에 제일 스위스 신앙고백서, 뭐 프랑스 신앙고백서 등등 굉장히 많은 신앙고백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후의 역사에 보면요, 서로 만나요. 서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점점 교회사 역사에 보면 서로 만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만나고 그 신앙 고백들을 검토해 보니 어떻다고요? 거의 일치하더라. 거의, 제가 이걸 확실히 따져본 건 아니지만 교수님들한테 배웠어요. 90%는 다 그 신앙적인 가르침이 일치하더라 라고 했다는 거죠. 먼저 처음에 그 초기 개혁자들의 두 무리를 지었던 두 거장이 있죠. 마르틴 루터와 츠빙글입니다. 이 사람들이 독일의 말부르크에서 만나 회담을 열었어요. 근데 그거 왜 만났냐면 교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미 서로가 사전에 몰랐지만 나중에 소식을 들어서 서로가 신앙 고백이 유사하다는 걸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성만찬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교리의 일치를 보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판이 깨졌어요. 서로 너무, 이 성만찬에 있어서 너무 달라가지고 서로 판이 깨져버렸습니다. 참 우리의 아픔이죠. 둘이 연합했으면 카톨릭과 더 대항하여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뭐냐면요, 이미 만났다는 건 뭐냐면 서로 그 외의 교리들은 같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거장조차 만나지 않았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1세대죠. 이 두 거장이. 그리고 1.5세대에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존 칼빈 형님께 교리의 빛을 지고 있어요. 네. 이분이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든 가르침들을, 특히 루터와 츠빙글리 거를요, 집대성하여서 한 가지의 교리서를 내죠. 그게 뭡니까?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 가장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두려워했던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이 기독교 강요의 영향을 많이 받죠. 개혁자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강요에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가겠어요. 수익권 논쟁에 대해서 칼빈이 개혁자들을 대표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반석이라는 거는 디모데전서 3장, 안 넘기셔도 됩니다. 3장 15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뭐라고요? 말씀의 기반 위에 선 게 교회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들이 세우심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죠? 결국에 이 반석이라는 건 단지 베드로 한 개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었던 그 사도들의 대표의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섰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게 루터 쪽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게 개혁파 쪽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합치면 사도들에 의한 가르침들,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의미해요. 반석이란. 그리고 천국 열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그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수익권을 주장하면서 온 교회를 막 마음껏 주무르고 다스리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에 나타나는 고백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고백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요. 복음 전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죠. 그게 바로 풀리는 겁니다. 천국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믿지 않고 거부해버렸어요. 이게 맺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들이 바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지, 한 개인이, 그리고 너희들이 뭔데, 로마 교회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토대로 보면,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 혼나죠.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또 그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회의를 할 때 누가 주관합니까? 아니, 머리인 베드로가 주관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단지 진술을 했고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관하고 정리해버리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근거를 드냐면 교회사를 들어 얘기합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반박을 하는데 그 기독교 강요 3권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교부들의 글들을 많이 인용해요. 기독교 강요는요, 교부들, 어거스틴이라든가 뭐 이레네우스, 이런 교부들의 글들이 거의 정리의 70%라고 해요. 70%가 다 자기 글이 아니고 교부들의 글들을 인용한 거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래요. 어거스틴. 근데 그 중에 키프리아누스 교부의 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수익권에 대해서. 감독직은 하나요. 이 전체의 한 부분을 각 감독이 차지한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로서 결실이 증가함에 따라서 널리 무수한 무리에게로 퍼져간다. 자, 그 머리와 그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키프리아누스가 당시에 좀 더 급부상하고 자기들이 막 주장하고 위에 서려는 그런 감독들을 비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칼빈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고백들, 이런 것들, 글들을 다 참조해서 비판하는 게 보이시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도르트 회의예요. 도르트 회의. 도르트 회의가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합니다. 1618년에서 1619년에 걸쳐서 열린 도르트 회의가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618년이면 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지 몇 년 지났죠? 약 100년 지났어요.
그 이전에 수많은 신앙 고백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교리 문답서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 작성되기 약 30년 전에 열렸던 회의예요. 이 도로트 회의는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을 정죄하고 경계하기 위해 모인 회의입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죠? 구원의 공로에 인간의 의지를 포함시켰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도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헌도 중요하지만, 이단을 정죄하고 경계한 공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큰 공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일치를 확인했어요. 신앙 고백의 일치를 확인했어요. 각각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몇 개월 동안 회의를 거쳤는데, 그 모인 사람들은 스위스 교회도 있었고요, 영국 잉글랜드 교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지역 등지에서도 온 교회들도 있었고, 각 지역별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이 당시 교회에 인정하고 공인하고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과 교리서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뭘 했냐면, 처음에 좀 긴장했어요. 우리가 네덜란드 교회의 요청을 받아 아리우스 주의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하러 회의를 하려 했는데, 서로 일단 처음에 좀 긴장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회의 시작 전에 한 작업이 뭐냐면, 다 신앙 고백서들 돌려봐요. 교리 문답 돌려봅시다. 돌려봤더니 다 뭐라고 하나같이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이 그 역사와 그 문화에 따라 강조점만 다를 뿐이지 같구나, 일치하구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혁교회의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판단이요? 공통적인 판단, 이미 신앙의 점검을 했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었죠. 우리는 진짜 한 형제교회구나. 따라 알미니우스의 그 분파들의 교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받게 함으로써 참된 교리를 견고하게 하고, 거짓 교리는 부인하여 하나님의 복주심에 의해 일치와 화평과 평온은 네덜란드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서문에 나와 있어요. 자, 어떠신가요? 다양한 나라들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모였지만, 100년이 지났지만 그 가르침들이 어쨌다? 일치했다는 거죠. 당연하죠. 성경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글들, 신조들 같이 다 연구하고 같이 나름대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30년이 흘러서 잉글랜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의 한 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어요. 거긴 더 큰 공의회였습니다. 이건 이단 정죄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더 일치를 보고 이 문서들을 작성하기 위한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5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신앙 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이렇게 5권의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5년 7개월하고도 22일 동안 거의 날마다 1163회의 회의를 진행하여서 각 교리의 파트별로, 먼저 지역별로 모여서 안건을 주면 토의와 와서 입장을 정리했다가 같이 모여 또 회의를 거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였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정리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을까요? 약 160여 명이 모여서 했어요. 당시 청교도라 하면 아주 신학적으로 걸출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럽 등지에서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자부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야말로 종교개혁의 정점이자 꽃이다. 우리 장로교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그 근거는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로부터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어져 내려왔던 신앙 고백의 가르침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합신에 들어가서 배우고 나서요, 저도 굉장히 그 마음에 위안을 얻었어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정말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구나.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성경적인 것이로구나,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배우는 이 소요리 문답이 참 귀중한 문서라는 생각이 좀 들으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배울 때에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정말 성경적인가 고민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배우기에 앞서서 그 신앙 고백,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 고백에 큰 흐름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땀 흘려 작성해 놓은 이 고백서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정말 성경을 옆에 놓고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며 배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 교리들을 잘 배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교육하는 일들이 더 우리 상록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